주로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인이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노인 한 사람이 이제 그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원래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이 기브아에 와서 있는 그런 노인이었고, 그가 이제 이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브아에 거류하던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람의 마을인 기브아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17절에서 노인이 이제 성읍 광장을 얘기하는 거죠.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이제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 나그네에 대한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레위 사람이고, 그에게 이르되 할 때 그는 이 노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객이 이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노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타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게 접근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사사기 19장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이미 여호와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다음에 이 사사기의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레위 사람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단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날이 저물어서 하루 그냥 스탑했다가, 즉 하루 머물렀다가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먹을 그런 양식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용하는 그 짐승의 그 여물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19절에도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레위 사람도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도 있고 또 포도주도 있고 그 다음에 나귀들에게 먹일 여물도 있다. 그러니 단지 하룻밤만 재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이 노인은 이 레위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양식 그리고 그 짐승이 먹을 꼴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절차 중 하나가 발을 씻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하룻밤 이제 머물게 됐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하룻밤을 푹 묵었다 갈 수 있도록 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유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남북왕국이 나뉘어졌을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을 아무도 특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선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곳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큰 시대적 정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이 내용에서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 즉 넓게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조금은 교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영접하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레위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결국은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결국은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었다.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늙은 사람 노인만이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저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인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사람이 이제 또 객으로 이 기브아에 왔을 때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노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노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브아에서 이 노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레위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와 동양인 사람과 그리고 그곳에 와서 객으로서 있는 그 노인의 환대를 받았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객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